주전 444년에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 오게 되죠. 그때 뭘 했냐면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며칠 만에 끝내냐면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많은 반대자도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끝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김호영 장님 밖에 좀 나가보세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 너무 힘있게 잘 사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은 너무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를 견뎠던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총독인 느헤미야가 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얼마나 근심 걱정 되겠느냐. 성벽도 세고 힘들었지만 잘 이끌고 간 우리 총독에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됐다면서 10년 12년을 견디다 못하다가 폭발한 겁니다.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도대체가 해결해 주지 않고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진 사건이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악이 있었는데 이 사회악이라는 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 사회의 네 가지 사회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사회악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의 사회악이 뭐였냐면 식량난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있는 집에는 먹는 게 차고 넘치는데 이 서민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않는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 풍족해. 근데 힘 없고 능력 없고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굶주려 죽을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들으셨죠. 북한에서 오신 분이 남한에 와가지고 혼자 견디다가 못해 굶주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한 끼가 몇백만 원짜리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점심 한 끼를 몇십만 원짜리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몇천 원짜리 음식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사회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느헤미야 당시 때 백성들이 폭발했던 것처럼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또 앞으로 세대나 이런 문제를 꺼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빈부비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굶주려 죽는 자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악이었습니다. 식량난. 무슨 보릿고개도 아니고 말이에요. 보릿고개를 저는 잘 모릅니다. 보릿고개 끝물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끝물에 태어나다 보니까 보릿고개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는 알고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뭔지를 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도회지 사신 분들 보릿고개가 잘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시골 분들은 보릿고개가 뭔지를 아시죠? 저희 쪽은 아주 안 듣겠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농사가 이모작을 합니다. 가을 거질해서 쌀을 하면은 그걸 언제까지 먹으냐면 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습니다. 그게 6월입니다. 그래서 가을 거지에서 겨울 먹고 봄 먹고 여름에 보리 나오면 그걸로 대체해서 먹고 다시 가을 거지에서 먹고 사는데 부자들은 저장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먹고도 다음 곡식 나오는 보리 나올 때까지 충분히 음식이 식량이 남아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겨우 내내 떨어집니다.
또 왜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 3월,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좀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고 여름 곡식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죽어나는 겁니다. 그게 보릿고개죠.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지요? 풀뿌리 뽑아서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이라. 왜 악순환이냐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저장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식량난을 느끼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보릿고개 오기 전에 저희 고향에서는 사투리로 고지라고 했습니다. 고지. 근데 그 말을 하면 고리라지, 고리. 이자를 높게 받는다는 얘기인데 저희 사투리는 고지 먹는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 봄에서 여름 넘어오기가 힘이 드니까 있는 집에 가서 쌀을 한 가마니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가을에 그 쌀을 나오면 몇 가마를 줘야 하냐면 뭐 4가마니로 갚아야 된다든지 뭐 한 2가마니, 3가마니, 5가마니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리라는 말 쓰는 것을 우리는 고지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거두면 우리가 봄을 날려고 보릿고개를 넘어오려고 그때 갖다 먹을 쌀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이 소장농들이 한 가마니를 갖다 주고 4가마니를 갚으니 또 먹을 게 뭐 있겠느냐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끌어안고 있는 보릿고개라는 슬픈 식량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시기도 그 식량난이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무지무지 많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서 난리인 거지요. 사회 악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절대 오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을 권하죠. 영적으로 굶주리지 마세요. 제가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건 풍부한데 영혼이 굶주렸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잘 드셨나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온 것이 배탈 난 건데 배탈 난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내 먹을 게 없다가 설날이나 추석 명절 되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먹어두는 거라 이게.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배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배탈 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날마다 뭐냐면 명절 때 되면 당연히 치료는 어떤 이례적으로 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뭐 트름을 하면 신트름이 나고 하는데 그게 좋은 거야. 배탈이 나한테도 좋은 거래요. 왜? 몽땅 먹을 수 있잖아요. 아마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고 이게 뭔 말이에요. 배탈 난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지면 이상한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년에 그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배탈 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아세요? 배탈 나게 배불리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걸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영적인 식량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은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라요. 우리 영혼이 이 얼마나 식량난에 빠지고 있느냐. 이게 사회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악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5장 3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흉년까지 들어. 이야, 세상 못 살 일입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시대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요, 학개서에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흉년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50년대 이때 흉년이 많이 들었잖아요. 60년대. 이유 아시죠? 농사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내려오던 농사법들을 하다 보니까 소출도 작아지고. 제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요? 70년대 나왔던 통일배라고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에 잘 맞는다 해서 많은 작은 거, 크기는 작은데, 대는 작은데 알맹이는 많이 열리는 통일배라고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왜? 흉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먹고 살만한 은혜를 베푸신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시기에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시기에요,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식량난이 해결되고 흉년이 들어온 거 똑같아요.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도 영적 흉년 들지 말길 바라요. 육신적인 건 많고 돈은 많은데 영혼이 흉년 들어가지고 맨날 피폐해서 얼굴 보면 맨날 죽을 상이야. 웃는 얼굴이 없어. 왜? 돈은 많은데 얼굴은 죽을 상이네. 영적인 흉년 들지 맙시다. 옆 사람이 권해요. 영적인 흉년 들지 맙시다. 한번 물어봐봐. 내 얼굴 어때? 어떻게 흉년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은 어떻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흉년 같아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이 사회악입니다. 나라가 흉년이 드는 것은 당시 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괜찮고요, 음식 사두고 양식 사던 사람은 괜찮은데 힘없는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이 흉년 들지 않길 바랍니다. 무슨 흉년? 영적인 흉년이 들지 않길 바라요. 우리 장미연 교회가 영원히 흉년 들지 않길 바랍니다. 돈은 많이 쌓이고 먹는 건 많이 쌓였는데 요즘은 너무 먹어가지고요, 돈 줘서 살 빼네. 참, 옛날엔 돈 들여서 양식을 사, 요즘은 돈 들여서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예전에는요, 배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가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배 나오면 큰일 나죠. 이렇게 감춰야 돼. 이렇게. 저도 사진 찍을 때 배 나오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힘을 내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배가 나오게 찍었어야 돼. 이렇게. 나 부자에 먹는 거 많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랬다면 큰일 날게 가리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에 먹는 양식이 풍요로운 만큼 우리 영혼의 양식도 풍요로워지서 영적인 흉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세금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오늘 5장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느헤미야 시대 때 보세요, 쌓인 거예요. 먹을 것 없어. 흉년 들었어. 근데 왕은 뭐라고? 세금 내, 세금 내. 이런 가는 말이에요. 세금 안 내면 몰수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을 잡히는 겁니다. 세상에 빚내서 세금 낸다는 거예요, 이게. 세금 많은 나라는 잘못하면 망해요. 아우성인 겁니다.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총독들이 왕들이 받아간 세금이요 40세겔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보셨죠? 40세겔. 이게 얼마만큼 되는 돈이냐면요,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임금입니다. 이해되셨죠?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임금. 그러면 40세겔이면 며칠? 160일. 160일의 그 세금을 누가 걷어가냐면 그때 당시에 총독이 하루,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에 있는 인구에 대해서 40세겔을 하루에 세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세금이 아니라 40세겔의 세금을 하루에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노동자가 160일 일한 세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전부 모아서 세금을 40세겔을 내야 돼. 매일같이. 그거 안 하면 볼모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이고서 먹을 건 없이 흉년 들었이 하니까 뭘 마지막에 잡히냐면 땅을 잡혀서 세금을 냈는단 말이에요. 이걸 몇 년 동안 하면 수십 년간 한 겁니다. 그런데 기다린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나 좋아지려나 저제나 좋아지려나 하다가 안 되니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동안 그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아우성을 안 찍고 백성들이 다 견디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라를 이끄는데 우리가 자꾸 말을 꺼내면 힘드니까 그리고 견뎌보자,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좋아지겠지.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서 아름다운 국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좋은 점을 끌어오고 현재 역사는 나쁜 점을 지적하고. 저희 삶은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럽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항상 좋은 걸 끌어다가 칭찬해주고, 현재의 역사, 현재는 나쁜 걸 지적해서 개선하게 만들자. 그게 또 성경이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세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가 생긴 것 같아요? 인신매매가 생깁니다. 먹을 거 없죠? 흉년 들었죠? 세금 많이 걷어가죠? 그러니까 사람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는 땅도 팔아먹었어요. 다 잡혀서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 팔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5절인데요 한번 뒷부분은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잘라놨습니다. 읽어보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다. 하다 못하니까 이제 사람까지 팔아먹습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은 부자한테 아들 갖다 주고 볼모를 잡혀놓고 갖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람까지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만한 정말 처참한 사회가 느헤미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삶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가장 크게 책망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너희 교회들 영혼 팔아먹고 있냐? 지금 교인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우리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알바하니? 너희들 왜 알바하니? 그랬어요. 엄마 생활비 도와주려고 알바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왜 알바해? 저희들 사고 싶은 거 사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우리 어땠어요? 밖에 나서 돈을 버는 이유가 여러분 사고 싶어서 돈을 버으셨나요?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아이들이 돈을 벌러 나가느냐? 나 필요한 거 사려고. 부모님이 주는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나 필요한 거 사려고 알바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바를 주일날 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은 뭐예요? 내 날 아니에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도둑이 많이 있구나 이게. 어? 주일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면 주일 성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죠? 주일 성수라는 이 한자는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돈 때문에 우리 영혼 갖다 다 팔아먹고 있어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적인 상태로 들여다보면요 내 영혼 다 돈에다 팔아먹고 있어요. 만몬신에다가 내 돈 다 내 영혼 팔아먹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영혼 팔지 마세요. 한번 세게 얘기해줘. 돈 때문에 영혼 팔지 마세요. 다시 한번 돈 때문에 영혼 팔지 마세요. 나 왜 목소리가 자꾸 이상해지니 몰라? 제가 이번 이 느헤미야 설교하면서 뜻하지 않는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너 왜 너희 교인들 영혼 다 팔아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예요. 인신매매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말씀의 식량난이 일어나고 말씀의 흉년이 들고 세상에 대한 마음 뺏기다 보니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 내 몸까지 팔아다가 돈을 벌고자 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고 요즘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겠다고 알바하는 거예요. 그날이 뭐라고? 주일날이에요. 여행 가려고 알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요?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주일날 알바시키지 마세요. 차라리 용돈을 좀 더 주세요. 야 주일날 알바하지 마라. 내가 용돈 더 줄게. 돈이 모자라? 용돈 더 줄게. 왜 영혼을 파냐고요 지금. 여러분 부채로 인해서 인신매매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영적인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제발 주일날 돈 벌러 나가지 마세요. 이유 되지 말아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보면 그럴싸해.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없으니까 내 아들 갖다 팔아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선 아들까지 잡아먹을 정도였는데 이해가 되죠?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런데 왜 그 문제가 오느냐는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려요? 주일날 예배, 성수라는 거는 개념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신앙은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저 어릴 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요? 다시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영혼 팔지 말아요. 기본은 돼야지요. 우리 중직자들 정신 차려서 예배 잘 드려요. 에? 왜 이래요 정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가 어디 있느냐고. 제가 박살났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네 지금 뭐하냐? 네 목사냐? 만몬신에게 돈을 팔고 있는, 영혼을 팔고 있는 니네 코인들 위해서 네가 목사냐?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 말씀 준비할 때는요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구제를 잡고 돈을 도와주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와서 지난주 한 주간 말씀 묵상하는데 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가까이 보니 눈이 빨개졌을 거예요. 짓누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혼 팔지 말아요. 예배 좀 잘 드려요. 중직자들 예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는 걸 끝내려고 하지 말아요. 왜 이래요 정말? 언제부터 이래졌어요? 우리 신앙이 왜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흘러갔냔 말이에요. 왜 우리 영혼을 자꾸 파느냐고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여호와 경외 신앙의 회복으로 제시한 겁니다. 왜 당신들 여호와 경외를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놓고 꾸짖었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처럼 꾸짖었습니다. 왜 당신들 이러느냐? 아니 백성들은 지금 다 죽어. 애들 다 팔아먹는다는데, 자녀를 팔아먹는다는데, 먹을 게 없다는데 당신들 있는 사람들 뭐하냐라고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오늘 5장 7절 읽어볼까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다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집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오늘 저도 어쩌면 느헤미야의 동일한 마음 가지고 우리 교인을 꾸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인들 처음에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 목사는 맨날 꾸중하는가 봐 이럴까 봐 내내 마음이 아프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저 다른 분 이렇게 새로 와서 앉아 계신 분 네 그 분위기 이상하게 싸게 할래? 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제 마음에 주님께서 꾸짖기를 원하고 계셔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꾸짖었다.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9절이거든요. 읽어보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그 사회에 너희들 하는 짓이 좋지 못하다. 저희 장미용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기 싫다. 그런 식으로 해? 그래 몇 번 해봐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 나중에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행하자. 우리 장면교회요, 제가 아시죠? 정말로 우리 교인들을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목사마음이고, 왜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을 꾸짖을 것이고, 왜 내가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건드려야 됩니까? 저는 목사이거든요. 인기 끄는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는 목사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줘야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런 의무가 없다면 잘한다 이래도 잘한다 그냥 한다고 하지만은, 저의 목사의 양심으로는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잘한다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제대로 못 지키느냐는 말이에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그것도 1시간 겨우 넘어가는 시간 길게 느껴지고 그것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십자가 은혜가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보내신 십자가 은혜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예배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랬더니 되는 나라는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걸 붙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되는 나라는 되는군요. 정말 되는 나라는 되는군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경외 신앙, 예배 신앙을 꾸짖었더니 고백합니다. 5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말 듣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옷을 털어버리고 빈손이 되는 것처럼 너희 가문이, 너희 집안이 다 빈손 될 거야. 그랬더니 뭐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매를 맞아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하면서 아멘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말대로 하더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야, 주일성수 잘해. 안 그러면 너희 집안 다 빈털털이 되는 거야. 너희 집 다 빈손 되는 거야. 그거 주일날 몇 푼 벌겠다고 내 나를 도적질해 가면서 벌어. 그거 좀 피곤하다고 오후 예배 안 들어가면 안 돼. 뭐 인간적인 일들을 오후에 만들어. 너 그러다가 빈털털이 된다. 그렇게 호되게 꾸짖었는데 되는 나라는 다르더라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 장미연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예배 시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일 생활 잘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직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씩 오는 것들은 우리가 거부하고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이게 최고의 구제였습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외신앙을 살려준 것이 그게 최고의 구제였어요. 그 영혼을 살려낸 겁니다. 옆에게 말씀드리죠. 주일 성수 잘합시다. 예배 잘 들으십시다. 이제 이건 제가 하는 얘기요. 존말할 때 잘 들어.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 그러다 빈털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요 가슴에 와닿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러다 이제 우리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순종해서 예배 잘 들으십시다. 주일 오전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직장 가다 늦어지면 뭐 어떤다 할지라도 금요 기도회는 말 못해요. 9시 반이면 다 끝나거든. 웬만하면 와.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는 뭐 와 그냥 그것도 털린다는 소리 다 하게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자, 솔선수범합시다. 다시 한번 솔선수범합시다. 이렇게 말한 느헤미야는 그냥 말만 했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서 합니다. 굶주리고 어려운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자비랑 통치합니다. 아세요? 오, 정말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오늘 14절이잖아요 읽어보죠.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아. 녹이란 말이 생활비거든요. 12년 동안 생활비 안 받았답니다. 뭐야 이거?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12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생활비 안 받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누가 도와주죠?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냐면요, 이분이 원래 어디에 있는 분이냐면은 수산궁에 있는 분이 페르시아에. 거기서 직업이 뭐였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 왕의 신임을 얻었던 거죠. 술속에 도각 타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최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임금을 왕들을 암살하는 데 썼던 것이 술에다 도구 타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페르시아 왕궁에서 파견 나온 총독 느헤미야에게 임금이 지불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총독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아니, 관원장을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을 할 때 페르시아에서 모아둔 저축한 돈이 있습니다. 그거 씁니다. 또 하나, 현장에 와보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살 만한 게 있는 거예요. 돈 벌어 살 수 있는 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데 제가 추론해 본 겁니다. 12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주석가들도 그렇게, 주경학자도 그렇게 주경을 하더라고요. 그랬지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세금을 뜯어먹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전에 총독들은 어떻게 먹었다고요? 40세기를 받아가지고 가져가더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총독들은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뜯어갔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하고 오히려 나 세금 안 받고 나는 이렇게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자비랑으로 통치한다. 모범을 보인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예배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도록 하십시다. 저도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 짠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새벽 예배 나왔다가 그냥 앉았다가 바로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있을 거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저려와요.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얼마나 피곤할까? 점심 먹고 놀고 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 애절한 마음속에요, 새벽 기도 나온 분들에게 더 기도가 더 많이 가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마음을 알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자비랑으로 하는 겁니다. 녹을 받지 않고 자기가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실천해갑니다. 15절이죠. 시작.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부하들이죠,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이 모르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 그런 일 안 한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면 뭐 눈먼 돈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속설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정부들은 눈먼 돈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가져간 사람이 제일이라고 그런 속설까지 있는데 하여튼 내가 보면 이렇게 남몰래 가져갈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은 양심이었거든요. 충분히 총독 느헤미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범을 보이십시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장로님들이 기도 모범 보이시고 예배 모임 보이시고 권사님들이 기도 모임 보이시고 예배의 모범 보이시고 주일 성수 모범을 보이시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 된다. 얘들아 나 만나러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오너라. 우리 사모님만 암을 세게 하는 거 남들은 그래도 나는 만나러 가야 돼 이런 마음인지 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십시다. 밥도 주잖아요. 밥 맛있는 밥 소문난 밥 장면께 밥 맛드시는데 가까운 데를 갔다가 오시더라도 주일은 온전히 지키시고 먼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십시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연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다 백성처럼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말씀 전하면 그대로 아멘해서 순종하는 명문가가 되십시다. 그 집안이 명문가고요, 그 사람이 인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명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작. 장명교회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 명문가의 신앙 인재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던 메시지입니다. 야, 너희 신앙의 명문가 되면 주의를 잘 지키라 그래라. 주의를 제대로 지켜라. 한 번만 들고 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제발 잘 지켜라.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장미연교회가 느헤미야처럼 십자가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제와 전도, 선교의 솔선수범 동참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최고의 구제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최고의 구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최고의 구제는 겁니다. 최고의 구제는 영혼 구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해야 될 구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물론 경제적인 거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구제는 십자가의 복음 전합니다. 이를 애쓰려고 헌신하고 애쓰는 명문가의 집안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